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즉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처음 들으시나요? 지난주에 들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Yes, 네, 그래 라고 하는 거였죠. 또 하나는 뭡니까? No,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Wait, 기다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래,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결정적인 것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설교를 지난주에 안 들으셨나요? 지난주에 가장 결정적인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11장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파라클레토스, 즉 돕는 자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꾸 이제 제 눈을 피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본래 사람의 본성은요. 어떠한 위기가 닥치면 그때 비로소 뭘 합니까? 절대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사람의 본성에는요. 그 안에 종교심이 내재되어 있어서 자기에게 위기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 그 종교심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에 종교심이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던 부처님을 찾던 누구를 찾던 그렇게 찾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삶에 위기가 닥치면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제 교구에 신방을 이제 갔는데, 집사님의 아버님이었는데 그 아버님이 그 당시에 90세였습니다. 90세. 그런데요, 정신도 맑으시고요, 말씀도 잘하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이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내 인생 90세 될 때까지 나 자신을 믿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그 권력이 얼마나 세셨는지, 여러분, 천안과 조치원의 딱 중간이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십니까? 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안하고 조치원 사이에 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이가 고향이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전이는 간이역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혼자 내리기 위해서 기차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아무도 이분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분인데, 그런데 신방을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전해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90세가 될 때까지 나 자신을 믿어왔지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가서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십니다. 모든 그냥 인상으로 빨리 가라 라고 하는 표정을 보이시면서 더 이상 말도 못 꺼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병원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 갔는데 이 어르신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에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연결해서 음식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의 제가 손을 잡고, 어르신, 제가 기도할까요? 말도 못하세요. 기도할까요? 제가 손을 잡는데 이 어르신이 저의 손을 꽉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르르 흐르세요. 제가 기도할까요? 고개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게 완강하셨던 분이 그냥 예수님이 어르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르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르신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까지도 놓지 않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방금 주일학교에서 설명했지만 우리 어떤 존재예요? 존재적 죄인입니다.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나는 재산이 얼마고, 나는 뭘 했으며, 뭘 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존재적 죄인이에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그 아이도 이미 뭐가 정해져 있어요? 죽음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왜요?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존재적 죄인을 우리를 뭘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방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우리 안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분과 함께 어디에 무슨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날 구원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오히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좋은 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다 됐네, 끝났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끝났네. 아니에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무조건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와 기도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시편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6편입니다. 특히 시편 56편은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였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어땠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시지만 다윗의 실제적인 삶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동이었는데 그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요,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에게 왔을 때요, 다윗은 아예 아들로 취급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들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아들이 없냐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들판에서 있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빨리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인생은요, 뭐 하나 이렇게 두드러지거나 뭐 하나 형들에 비해서 잘난 구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놀라운 것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가 목동으로서 삶을 살 때 악한 짐승들이 올 때에도, 그때에도 누구의 이름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거구가 엘라 골짜기에 나타나서 조소르고 밤낮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조차도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구 앞에 어떠한 것도 대항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에
해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형들에게 치즈와 떡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갔을 때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분개했습니다. 다윗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를 모욕하다니 참을 수가 없다.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사울이 갑옷도 주고요, 칼도 주고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개보다도 못한 저 이방인을 가만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평상시 짐승들을 물리칠 때 썼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물맷돌을 던졌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지 않았어요. 엄청난 일인데요. 성경이 엄청난 일인데요. 너무 우리는 익숙해가지고 뭐 까이고 그런 거 일어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가 일어나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울과 함께 가는데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뭘 외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기뻤을까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뭐라고?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러분, 사울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위험한 존재가 이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니라 저 다윗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장에서 죽게끔 하려고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내보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낸 전략이 또 뭡니까? 그러면 내 사위를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나는 가난한 존재이고 왕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나는 갖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블레셋 군대의 표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위로 인정해 준다고요. 근데 2배로 가져왔죠, 다윗은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갈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점점점 그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침상채 가져오라고요. 병들었다 그러니까 침상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사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놉 땅으로 가죠. 사실은 그 전에 라마나요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놉 땅으로 갑니다. 놉 땅에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너무나 굶주린 가운데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없냐고 그랬더니 거룩한 떡, 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떡, 그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었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칼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블레셋, 적국인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 앞에 갔는데, 여러분 그 아기스 왕이 갔을 때 그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며 여인들이 춤췄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가드왕에게 온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위기지만 적국인 블레셋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친 척하는 거였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 밑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기둥에 가서 문 기둥에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심정과 자신이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6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 왕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친 채 할 때 그의 심경을 하나님께 탄원한 시가 시편 56편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그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뭘 베풀어 달라 그럽니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다윗이 은혜를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려면요. 네, 지금 다 여기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다른 데 가 계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때, 은혜를 구한다고 했을 때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 나보다도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 나보다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정말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상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마음에 명확함이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분이 능히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주문처럼 아니면 습관처럼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바탕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요동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은혜를 구하는데 그의 상황은, 그의 환경은, 그의 처한 위기는요, 지금 미친 채에서 침을 흘릴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뭐 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어디로 갈 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국가로 갈 수도 없고 적국인 블레셋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위기라든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에 대한 그 기대와 그 간구가 오히려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여행을 갈 때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뱃사람들도 다 포기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한 지가 꽤 오래돼서 그는 그 정말 위기에 있었습니다.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뱃사람들도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276명이라고 하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안심하라고요. 생명에는 위협이 없다라고요.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수의 신분인데,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파손되는 건 이 배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양식을 먹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고, 그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바울에게 뭐 했기 때문입니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반대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꾸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뭐 하라 그래요? 의지하고 그것을 집착하라 그러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로 살아온 저에게는 참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요, 그 기회가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결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장악하는 게 아니고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습니다. 그거 안 돼. 이거 해야지. 지금 해야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이거 잡아야지.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놓치면 큰일 난다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대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세상은 더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를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담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의 삶 가운데 치열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떠한 것들로 나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그때 무엇을 여러분 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무나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이 앞지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괴로운 심정입니다. 지금 어디로 향할 수 없는, 어떤 곳에도 향할 수 없는 그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떠함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다윗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의지하리이다. 4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과 똑같죠.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똑같이 반복해서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어떤 근거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나의 원함,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다 뭐 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뭐 하는 거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응답하신데 어떻게 응답하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전달해 주세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면 조명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막 갑자기 명진아 왼쪽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음성으로 막 뭘 하거나 신비적인 경험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명진아 왼쪽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 항명지 집사님 웃으셨는데 저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요. 집사님 말씀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느끼게끔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은 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요, 블레셋에서도 있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쫓겨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가게 됩니다. 자기의 부모는 모압 땅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죠.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누가 오게 됩니까? 사울이 그 동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때 주변에 있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인데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칠 것을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 기회 한번 놓치면 계속 도망자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착해서요? 다윗은 원래 천성이 그래서요? 아니에요. 뭐 했기 때문입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뭐 해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10항무지 광야에 있을 그때에 사울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다 잠들어 있을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진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왔다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그를 찔러서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스스로 너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를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실질적인 것,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야지만이 이 경쟁 사회에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도 똑같습니다. 선교사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후를 걱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코인도 해야 되고
저는 잘 코인을 모르지만 코인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는, 노후를 걱정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실질적인지 몰라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그래야지 안정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내 삶 가운데 좀 더 유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매번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이시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나 감정적 의지에 따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분명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53년 동안 이 길만 걸어왔습니다. 사역자로 살아오면서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요,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안에 안전하기보다는 나의 인생에 주님 함께 하시지 않고는 얼마나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더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담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